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말씀을 복습해 보지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부흥하며 성전 건축을 이루는 등 하나님의 모든 일은 기도해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냥 척척 알아서 다 해주시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품으신 계획과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힘씀, 충성으로 이룰 때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천지만물 다 지으신 것처럼 홀로 이루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 있겠으며 인간 경작을 이루는 이유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꾼들, 주의 종들이 기도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혼이 잘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이 살아났다 해도 매일매일 영이 성장해야 하는데 바로 기도를 통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사람을 주관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 어둠의 힘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하며 더더욱 죄악을 버리려면 기도해야 하지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마음을 결단했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을 지킬 수 없으며 죄를 피 흘리기까지 버릴 수 없음을 알아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었을 때 세상, 비진리가 틈타며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께로부터 지킴받지 못하게 되며 이때 원수마귀는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면 오는 시험도 미리 막을 수 있고 설령 시험이 왔다 해도 이내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김으로 모든 것을 위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음식이 뚝 떨어진다 이 말이 아니죠. 기도했다면 나아가서 열심히 일할 때 기도했던 내용을 아버지가 받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에서도 머리 되게 하시고 당연히 우리의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축복받으려면 물질에 심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러한 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때에 우리의 행했던 모든 것이 더 풍성한 열매와 응답, 축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육의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나는 학식이 별로 없는데 세상에서 더 지혜롭고 또 뛰어난 일들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행함을 하면서 왜 어른이 된 이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예전에 못했던 것들 이루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세상 사람은 자기의 노력 여하로 노력을 함으로 성과를 이루지만 노력했다 해도 성과가 100% 주어지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노력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성과가 100 아니요 그 이상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기도를 쉬다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항상 깨어 기도하는 믿음 있는 성도가 심히 어렵고 힘든 일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은 신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잃게 되고 점차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기게 되며 더 나아가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면 그 문제 해결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드렸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차이가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이러한 끈입니다. 세상에서도 부모 자녀 안에 대화가 단절된 이런 가정도 있죠. 문제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님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행치 않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자녀의 본분 따르지 않으면 부모님이 자꾸 뭐라 하실 거고 야단을 치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는 더 듣기 싫다고 입도 다물고 또 귀도 막고, 그러면 부모 자녀의 사이가 너무 멀어져 있는 관계가 되어지죠. 자, 그러다가 내가 큰 어려움을 만나서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 때 때로는 부모님 마음도 다쳐버리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응답을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사이도 좋고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바로 부모님부터 찾을 것이고, 부모님은 준비된다 싶을 만큼 빠르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친밀해지는 그러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쉽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일하는 하늘 있고 아버지는 셋째 하늘, 넷째 하늘, 그 근본의 하늘에 계신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우리의 그 모습을 아버지는 아시고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래서 떨어져 있지만 떨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함이 없을 때, 자, 이럴 때는 어떠합니까? 시험이 오고, 시험이 오면 이길 힘이 없고, 또한 죄와 싸워 이길 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발생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앞서서는 성령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만난다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자, 그러면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이길 힘이 있고, 혹여라도 시험이 왔을 때에 내가 조금 잘못된 길을 가도 금방 바른 길로 옮겨주시는 성령의 능력,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 깨우칠 수 없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어날 힘이 없고, 또 죄와 싸워 이길 힘도 없어요. 우리 주일이면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주중에 여러분 삶 속에서 왜 또 다짐했던, 결단했던 내 마음과 달리 또 내가 죄를 짓고 있나요? 지금 내게는 아직 육체를 이길 힘이 없는데,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과 내 육체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것을 이길 힘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데, 깨어 불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육체의 속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다니엘처럼 중심 다해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는요, 죄 안 지을 마음으로 충만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험해 보셨죠? 야, 이제 내가 기도 끝나고 돌아가면 미웠던 사람, 싫었던 사람 화평해야지, 내일은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말 해야지, 진짜 당장이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마치고 나서 내 삶으로 들어갔을 때는 기도했던 그 능력이 100% 발휘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왜? 내 죄의 소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만큼 오랫동안 내가 죄와
죄성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그 죄를 짓고 살았고 또 아직도 내 안에 육신의 생각 속에 사단의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 더 많은 기도를 또 쌓고 또 삶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도 기도했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자기를 지켜나간 이게 같이 어우러지면 빨리 성결될 수 있고 죄를 버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죄와 싸워 이길 힘도 기도하여 성령 충만할 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데 이 또한도 성령 충만할 때 바로 기도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꾼들 일을 하는데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일꾼들이 충만하고 안 충만하고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들이라고 하면 충만하고 충만하지 않고가 말에서 얼굴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거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깨어 기도하고 있다면 뭐 일을 부탁하고 시키면 네,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죠. 근데 성령 안 충만해요. 기도가 좀 식어졌고 기도를 중심 다해 하지 못하고 라고 해요. 또 육신의 생각 받아들여서 또 죄의 담 잊고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면 눈치 봐야 되고 저 사람이 지금 안 충만한 것 같은데 일을 시키면 못한다고 할 것 같고 안 한다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죠. 그러면 그런 일꾼들한테 일을 부탁하겠습니까? 일 부탁 못하죠. 근데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언제든 아멘이고 행복하고 기뻐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또 부탁하고 또 고마운 마음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도 또 그래도 또 부탁할 수 있어요.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기쁨과 감사로 하면 상급이요. 그렇지 않고 억지로 힘들게 아니 왜 나 혼자 일을 해야 돼? 나 도와주지 않고 자 이러고 있다면 그건 상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똑같은 일을 하고도 상급이 되어지고 또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또 서로 안에도 위로와 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모든 영의 일을 함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불같은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입게 되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지식이 졸한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으면 무엇을 보고 들어도 그것이 금방 깨우쳐지고 깨우쳐진 것 또 잊지 않고 또 지혜 주시고 명철함 주시면 그 자그마한 것들로도 다른 것에 내가 적용해서 뛰어나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마귀 사단도 감히 어찌할 수 없게 되며 비록 초신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입을 때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신자가 야 이제 왔는데 믿음이 굉장히 좋다. 믿음의 반석에 선 것 같고 믿음의 4단계에도 들어간 것 같고 그러한 응답을 축복을 막 척척 받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깨어 기도하기 때문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죄가 있어도 죄성이 있어도 구원받은 그 기쁨 그 첫사랑이 지금 행복하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그러니까 죄성이 있어도 성결되지 않았어도 그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운영되니 기도에도 응답받고 모든 삶이 행복하고 기뻐서 이 영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처럼 보인다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상태는 정말 믿음의 4단계에 들어간 것 같은 삶이요 모습인 거예요. 아버지가 보실 때에도 그러니 척척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온전하게 유지되지 않는 것 이것이 아직 영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6째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도 오고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통해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상의 인물들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깊은 교통을 통해 환상도 보고 계시도 받았으며 앞일까지도 밝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앞일을 알려주셨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무시로 기도하여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었지요. 이처럼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과 밝히 교통할 수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마음이 진리로 일구어진 만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성령께서 진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신 음성을 밝히 듣고 인도받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영의 마음을 이루었으면 기본적으로 성령의 음성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영의 마음을 이룬 크기가 같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이 더 밝히 인도를 받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럼 나는 영으로 못 이뤘으니까요 할 게 아니라 자 믿음의 1단계도 2단계도 3단계도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내가 불같은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막 일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직 온전한 영과 온전한 진리의 마음을 이루지 않아도 10%의 영의 마음을 이루어도 그 10%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마음껏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해도 그 음성에 순종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 성령께서는 주관해 주셨다 해도 결과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형통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순종도 쉽게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생활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쭉 뒤돌아보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언제 빨리 변화될 수 있었지? 언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구습이 여러 구습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작년 성도님들이 예전에 세상에서 내가 음주를 하다가 술을 마셨는데 이제 교회 다른 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술을 못 끊었어요. 그런데 이 재단에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이 술을 끊을 수 있었어요. 이거는 세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결단을 넘어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으니까 가능했던 일. 또 어떤 경우는 내가 혈기가 많았는데 혈기를 많이 버렸어요. 뭐 100% 다 버렸다 말할 수는 없지만 혈기가 100이었던 게 50%는 내가 버렸는데 근데 분명 어떤 때는 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결단하고 그래서 그 시간에 이렇게 내가 이거는 바뀐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를 뒤돌아보면 분명 쉬지 않고 기도해야 했을 것이고 그걸 버리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버렸던 것들 뒤돌아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우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제 다시 결단하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게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결을 우리가 때로는 양파 껍질 벗긴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요. 양파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서 알맹이를만 딱 얻는다면 이 한 장 한 장 다 벗겨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양들이 왜 이렇게 악의 모양들이 많은지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버리지 않고 있으면 너무 많게 느껴지는 것이고
뒤를 돌아볼 때, 야, 내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어떤 계기로 이런 큰 변화가 있었고, 이런 죄가 이렇게 많이 버려졌던 때가 있었고, 그때는 불같은 기도가, 또 금식이, 애절한 사모함이 있었고, 그런 노력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을 텐데, 다시 한번 그런 도전으로, 그리고 이제는 쉬지 않는 기도로 더 온전한 성결로 이루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는 분명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세요. 네, 성령의 음성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귓가에 사람이 말하듯이 소곤소곤 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 안에 뭔가 딱 주관이 오는 것. 이런 것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내가 싫었던 사람, 저 사람하고 내가 화평해야지. 평소시에 내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기도하다가 뭐 꼭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한 건 아닌데 기도하다가 또 찬양 중에 잡념하고 달리 내가 그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전에는 내가 옳다고만 주장했는데 그럴 게 뭐 있나. 내가 이렇게 담을 쌓고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용서하면 되는 것을. 자, 이렇게 만약에 마음의 주관을 받는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걸 순종해서 행해야 되는데 순종하는데도 또 기도에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실 때는요. 마음 안에 막 뜨겁게 주관이 오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 끝나고 나면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근데 아니에요. 또 더 많은 또 간절한 기도로 행할 능력도 여러분들이 받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도 행하고자 내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행함이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미운 사람 사랑하게 되고, 왜요? 기도를 끝나고 막 그 사람을 만났으면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런데 잠을 자고 다음날 아니면 며칠 후에 그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이제 사랑해야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만났는데 그럴 때면 더 입에 나오는 말이 거칠고 나를 찌르는 말을 하니까 또 마음이 상하면 기도했던 내용이 사라져요. 그만큼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쌓여서 응답받을 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능력이 내가 그만큼 오기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쌓아놓으시고 또 삶에서도 힘써 노력하시면 행함, 바로 순종도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미력입니다. 자, 7째로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듯이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이론이 앞서게 되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어 자기 유익을 쫓아 행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것이므로 참으로 순종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참 순종이 나올 수 없다고 했죠. 때로는 당연히 순종할 수 있는 일에도 순종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자꾸 육신의 생각, 뭔가 불편함이 앞서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한다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 가운데 엉뚱한 행동이 나오게 되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순종할 수 없는 것에도 오직 아멘과 예로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불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라면 순종을 해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한 대로 생명과 평안함 가운데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순종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과 오늘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 7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어두움이 주관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두움과 맞서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항상 스스로를 점검하며 기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 기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혹여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와 그렇지 못한 기도가 있는가 하며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하더라도 분명 예의에 맞는 대화법이 있고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 대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의 말로 인해 기분이 상하는 일도 있지요. 기도함에 있어서도 성도의 마음과 기도 자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도는 다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상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에 대해 알 수 있지요. 더욱이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분이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델을 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에 대해 오늘과 또 다음 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첫째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39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습관을 쫓아 감난산으로 가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으며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곧 습관을 쫓아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의 몸을 비유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규칙적인 식사를 할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지요. 젊은이들은 때로는 이 습관을 쫓아 식사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니까, 아직 젊으니까 식생활을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또 시간대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식생활의 중요성을 그 습관적인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또 좋지 않은 나쁜 음식들을 먹고 그로 인해 건강을 이제 해치게 되는데 당장은 모르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장년 성도님들은 이런 중요성을 이제 느끼고 아실 때가 오죠. 그러면 그때는 세상 말로 늦었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위장이 이미 망가져 버리거나 하면 근데 또 문제는요. 이게 식생활이라는 것도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서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면 기도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또 기도하지 않는 이러한 것이 몸에 배어버리면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고 해도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들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 지금 비유를 들어서 식생활이 습관을 쫓아서 또 규칙적인 식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걸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도 그렇게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 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주일날만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했어요. 근데 특별히 내 삶에 문제 없거든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어려움과 문제가 와서 하나님께 메어 달려도 응답받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몸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이들은 기도받으니까 척척 응답받는데 나는 은사 집회를 참석해도 응답 못 받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왜 그러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담이 되어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식사를 자주 거르거나 불규칙적인 식생활을 계속한다면 점차 위장이 상하게 되어 나중에는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시킬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몸에 힘이 빠지고 쇠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져서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게 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죠. 그 생명까지 이룰 수 있는 위장병 이런 것들이 젊었을 때 식생활을 대충 해서 그렇다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을 해도 당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처럼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육적인 힘을 공급하듯이 습관을 쫓아 기도함으로 영적인 힘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성령의 충만함도 잃고 마음이 곤고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을 지킬 수 없으므로 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 시험과 환난을 만나면 결국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충만할 때는 기도하지만 몸이 피곤하거나 졸리면 기도하지 않는다거나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다가 시험이나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여 힘을 잃고 기도를 쉬는 것도 봅니다. 또 어떤 경우는 평소에는 기도를 잘하지 않다가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제서야 기도하느라 애쓰는 성도도 있지요. 그러나 평소에 꾸준히 기도를 쌓아놓으면 하나님께서 다가올 시험도 물리쳐 주시며 설령 시험이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할 수 있고 또한 축적된 영적인 힘이 있으므로 결코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에서 어두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며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습관을 쫓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신자라면 처음에는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기도하다 보면 습관이 되며 기도의 양도 늘게 되지요. 이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성전에 모여 기도하지 않는, 그래서 각자의 의지와 능력 또 각자의 마음대로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실 수 있었겠죠. 야, 이렇게 조금 우리가 매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면 또 일꾼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라도 기도 빠지시면 안 되기도 하고 또 모여서 기도했던 우리의 그 좋은 습관이 있을 때는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당연히 직장이 끝나면 성전에 왔고 또 성전에 나오면 아버지가 물붓듯 은혜 주시니까 쉽게 기도할 수 있었고 오늘 하루 피곤했다 할지라도 또 마음 모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또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어서 이렇게 기도가 어려운 줄 몰랐었을 텐데 혼자 집에서 TV를 켜고 GCN 방송을 통해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 잘 안 되신다는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또 주변 이유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니 또 그것도 마음이 충족이 안 돼서 아니면 충만하게 기도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를 많이 댑니다마는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또 함께 모이지 못하고 내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충만히 기도를 못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기가 아팠고 저기가 아팠고 이런 이제 간증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잘 느낄 수 있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때로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매여서 모든 삶에 매인다라고 말하는 그러고서는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선택하는 분들도 듣고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 하나만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습관을 쫓아 기도할 때는 어려운 줄 몰랐잖아요. 그냥 성전에 밤마다 오는 거
당연한 줄 알았고 금요철야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거 그렇게 조금 내가 컨디션은 조절해야겠지만 몸 상태에 따라 피곤하면 또 새벽에 졸릴까 봐 그러면 이제 금요일날 저녁을 여러분들이 놀지 않고 잘 보내실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앙 안에 집중하면서 살고 그것이 힘들다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빗장이 풀어지니까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던가요? 그게 잘 안 되는 것 대부분 느끼셨을 겁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모은다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메인은 족쇄가 아니라는 것 잘 느끼셨죠? 이게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들 초신자 신앙생활 이끌어갈 때도 조금은 강하게 이끌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왜? 사람의 자유의지로는 좋은 습관 만드는 거 쉽지 않거든요. 나쁜 습관대로 계속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그렇게 가면 육적으로도 발전할 수 없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자, 우리 안에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재단,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그런 재단 되게 하시고 또 이 기도의 줄을 계속 이끌어주시는 원장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모으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재단의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만민의 성도들, 여러분들의 혹여 습관이, 이 좋은 습관을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만듭시다. 이거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받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나 예전에는 기도 잘했는데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다시 좋은 습관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둘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41절에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또한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이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마음 중심도 바로 서게 되므로 더욱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흐트러진 자세로 공부를 하든지 또 자세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운동을 하든지 뭐든요. 이 자세부터 시작입니다. 피아노를 배울 때도요. 선생님들이 바른 자세에서 손가락도요. 바르게 꼭 놓게 하세요. 모든 운동도요. 바른 자세에서 해야 효율적이고 건강해집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바른 자세로 공부하라고 선생님도 부모님도 누누이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물을 보든 뭐 할 때도 바른 자세와 좀 잡념이 오고 졸리면 어깨부터 쭉 늘어지면서 여기 허리에 힘이 푹 빠지면서 자세가 흐트러지더라는 것이죠. 바른 자세에서 집중력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고 가장 바른 자세에 집중력을 더할 수 있는 것이 무릎을 꿇는 자세이죠. 더더욱 지금 또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 한국 문화도 이제는 의자에 앉는 이런 문화가 됐습니다마는 예전에는 바닥에 앉았었고 그래서 어른들을 공개하고 어른들을 볼 때는 무릎을 꿇었거든요. 절할 때도 그렇고 무릎 꿇고 이렇게 절하시고 또 어른 앞에 마주 앉을 때는 편하게 앉아라 할 때까지는 무릎을 꿇는 것이 예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현대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어린이들과 젊은 이들도 그러나 하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 특히 지금 집에서 기도할 때는 조금씩 바꿔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믿음의 선진들도 기도할 때는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도 바울 사도가 사람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며 열왕기상 8장 54절에 솔로몬 왕도 그러했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이 왕이라 할지라도 혹은 죽음이 눈앞에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무릎 꿇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연습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무릎 꿇으면 5분 앉아있는 것도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무릎이 아파가지고 자세가 이렇게 뒤틀리는데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가 더 안 되죠. 그러면 한 2, 3분 있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요, 뭐 쥐가 나요, 그러면 다시 풀고 뭐 양반다리든 뭐 이렇게 의자에 앉든 기도하셨다가, 그리고 또 다음 기도 때 다시 무릎 꿇고, 그러면 점점 늘어나요. 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 할 수 있으니까요. 또 너무나 무릎 꿇으면 더 중심 다해 기도할 수 있으니까 했는데 내 능력을 벗어나서 막 30분 돼서 다리에 쥐 나는 것 같고 다리에 집중이 되고 기도에는 집중이 안 된다면 이것도 방법이 아니니까요.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하실 때 단정한 몸가짐과 더불어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각 성전에서 기도하실 때 의자가 있기 때문에, 또 의자가 1인 의자가 아니고 더더욱 1인 의자라면 막 움직일 테니까 못 하실 거고, 이제 이전에 장의자에서 끝쪽에 계신 분들은 또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가 또 의자에 앉으셨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중간에 계신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중심을 다해 좋은 바른 자세로 기도하는 것, 이거 잊지 마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더더욱 집에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나오지 않고 집에서 개인 기도하실 때는 무릎 꿇는 습관들을 가지시면 되고요. 의자가 있어도 바닥에 그러니까 좀 도톰한 이런 방석 놓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석이 이제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좀 메모리 폼 같은 그런 베개가 얇게 나오는 베개가 있어요. 그러면 다리 이 뒤꿈치와 엉덩이 사이에 그거 놓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앉아있기가, 무릎 꿇고 앉아있기가 편합니다. 왜냐면 이 뒤꿈치에 뼈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압력이, 몸에 이 압력을 느껴서 좀 불편해지거나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도 얇은, 그러니까 방석을 2개 이렇게 놓다시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바른 자세와 단정한 옷매무새, 이러한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의자에 앉아 기도하실 때도, 내가 기도하러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운동하던 운동복으로 개인 기도 집에서 하실 일도 없을 텐데, 이렇게 기도하실 때는 조금 더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발이라도 씻고 손이라도 씻고, 그리고 단정하게 앉아서 절야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바른 자세.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혹여 무릎을 꿇지 못할 때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그러한 모습을 자세에서부터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아직 못 전한 말씀들은 이어서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 2가지까지만 전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2가지로 전하였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기도로 인해 응답도 축복도 받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중요한 기도를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습관을 쫓아 해야 하는데, 기도했다 말았다 한다면 기도줄도 놓쳐서 다시 충만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여 아버지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세도 내 몸, 마음, 뜻,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주신 시청자들을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친히 역사하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오장, 육부, 신경조직, 세포 1위까지 모든 질병, 균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균들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어떠한 고질병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시며 막힌 담들 헐 수 있는 은혜, 능력 주옵소서. 이제 너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그래야지 못한 것이 담이 되었다면 이제는 깨어 기도함으로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들도 강건케 하시고 온몸에 생기로 세임 주옵소서. 넘어지고 다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뼈 마디에도 모든 몸 자세에도 강건함 주시고 세임 주시고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 학생들 지켜주시사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집중하여 잘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학생의 본분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 일터 직장 위에 영육 간에 축복하시며 11조가 더욱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신속히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며 영광홀로 받으옵소서. 또 이번 주부터 3주에 걸쳐 기도처 초청 행사가 있습니다. 은혜와 감동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가는 길도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콜롬비아와 페루 해외 출장 있습니다. 출장팀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거 놀라운 권능으로 영광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전국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일터 사업터 아무튼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족들도 구원에 이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